안녕하세요. 박동진 강도사입니다. 7월 온라인 독서교실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 책의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8장의 제목은 내 마음속의 영적 전쟁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사탄이 점령한 곳이므로 싸움이 없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순간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영적 전쟁, 영적인 세계에 대해 무지하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마귀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하는 태도와 지나치게 강조하는 태도 두 가지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바른 태도는 그리스도의 생각에 집중하며 십자가의 복음을 더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사탄은 본래 천사장이었지만 교만하여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철저히 반대되는 성품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 극히 분노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상의 통치권을 주셨으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자 사탄이 세상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을 자기 도구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그의 모든 거짓과 계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그의 거짓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사탄의 전략이 이미 깨진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지금도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의 현장은 감정과 생각과 말입니다. 생각이 영적 전쟁터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은 것처럼 사탄도 하나님처럼 인간의 생각 속에 자기 뜻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을 맛과 냄새로 분별하듯이 우리의 생각을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신앙의 선배들에게 묻거나 말씀을 읽으며 분별해야 합니다. 감정 또한 영적 전쟁터입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너무 파묻히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나를 지배하려 할 때 말씀을 선포하며 이겨내도록 해야 합니다. 마음의 상처로 인해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적으로 찾아온다면 하나님께 상한 마음을 토로하며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과 염려하지 않는 태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또한 악한 영은 우리의 말을 자기의 도구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공격하는 말, 부정적 소문으로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며 부정적인 독백에 빠지게 합니다. 우리의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어의 습관을 깨야 합니다. 말하기 전에 먼저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을 선포함으로 부정적인 말을 통해 역사하는 악한 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는 사탄을 대적할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보혈을 근거로 명령하고 대적하십시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기도 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대적하십시오. 생각과 감정과 언어 생활 속에서 진리를 선포하십시오. 9장의 제목은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던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열린 길을 통해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바람이고 예수님은 이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거리감과 오해가 있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를 방관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며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경험하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과 마음의 치유에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충성된 중보자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거나 왜곡한다면 삼위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게 되고 또 다른 중보자를 찾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아기에서부터 장성하셨으며 우리처럼 시험을 겪으셨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연한 순과 같이 연약하셨고 홀로 고난의 길을 가셨으며 멸시와 질고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 이런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주님을 영접한 자도 주님처럼 순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바로 알아갈수록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친밀한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성의 삶을 이루게 됩니다. 10장의 제목은 치유가 성숙으로입니다. 나는 변화될 수 있을까? 결국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아닐까? 이러한 의구심은 원수가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마음이 새롭게 될 수 있고 또한 반드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사탄은 항상 조급하게 하고 지금 당장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변화도 모두 가짜고 일시적인 것이라고 속이며 낙심에 빠지게 합니다. 이러한 거짓에 섞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속적인 변화와 성장을 위해 어떻게 성령님께 협조해야 할까요? 생각의 길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내 속사람이 다니던 길을 바꾸려면 열심히 새 길을 만들어 새 길로 다녀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잘못된 가치관, 고집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 그것들을 남겨둔다면 찌르는 가시가 되고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악한 생각의 길을 파괴하고 새로운 생각의 길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생각들을 분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내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도우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기도, 대화하는 기도로 잘못된 생각을 분별합시다. 그리고 말씀 앞에 비추어 보고 분별하십시오. 또한 그 생각들의 영향과 결과를 살펴보고 분별하십시오. 잘못된 생각의 길을 파괴하고 새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선포하는 기도로 물리치십시오. 바른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른 치유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며 바른 생각은 바른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기도할 때에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표현하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한나처럼 자신의 아픈 감정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을 판단하지 말고 의사에게 증상을 말하듯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기도로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도움을 구할 때 성령의 빛이 아픔을 치유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건전하지 않은 지나친 내면 분석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치유의 근본적인 목적이었던 하나님과의 관계 변화가 아니라 마음 자체에 대한 분석에 빠지면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없게 됩니다. 인격의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치유가 멈추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관심을 가지고 작은 사랑의 행동을 실천하는 것은 지나치게 내면 세계의 분석에 빠지는 것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봉사와 사랑의 행동은 우리의 관심을 내가 아니라 주님께 돌려지게 하고 속사람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진리는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배우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자는 교회를 소중히 여깁니다. 자신이 속한 모임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힘쓰며 바른 성도의 교제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성경을 적극적으로 읽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외우십시오. 속사람이 성장하는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느헤미야서의 성벽 건축 과정은 우리 마음의 건축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여줍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건축하게 하심을 알게 합니다. 원수에게 다시는 수치와 조롱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성벽을 튼튼하게 재건합시다.